돌아오는 이제 주일 우리 앞에 있는 대로 더드림 이사 데이 그렇게 해서 지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 수련회니까 우리 함께 오전부터 시작해 식사하시고 즐거운 시간까지 보니까 저기 정은진 집사님이 저 아시는 분 많이 또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좀 즐겁기도 하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수련회는 원래 수련회는 또 먹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또 많이 애쓰고 수고하셔서 또 점심담아 맛있게 잘 준비해 주실 것 같고, 그래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들,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 자녀들도 수련하지만 우리도 함께 즐거운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상품 때문에 우리가 남아있을 이유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저 상품에다가 마음을 이렇게 두지 마시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좋은 거 제가 지금 준비하는 거 있으니까, 그래서 꼭 그래도 뭔지는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꼭 한번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마지막 시간까지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욥기 이제 42장 마지막입니다. 욥의 결말, 여러분 욥의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자, 욥의 결말이 어떻게 됐죠? 12절만 먼저 보니까, 자, 욥의 결말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뒤에 13절에 아들 7, 딸 3. 원래 몇이 있었는데요. 원래 아들 7, 딸 3이 됐는데 똑같이 그대로. 여러분 누구에게서 낳겠어요? 누구에게 낳겠어요? 이 아들하고 딸이? 아내에게서 낳겠죠. 세부인 말고. 세부인 건 하긴 갑자기 부인이니까요. 욥의 아내일 거다고. 그 아내가 우리 알잖아요. 욥을 보면서 욥에게 이럴 것 같으면 하나님 저주하고 욕하고 죽으라고 했던 그 아내에게서 났을 거예요. 그거 정확해요. 정확합니다. 네. 근데 이제 12절 보니까, 자, 말년에, 여러분 인생 말년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끝이 아름다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보이신 결말이 뭐냐니까, 그가 말년에 정말 큰 비참하고 힘든 시간들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욥의 결말은 회복입니다. 회복. 근데 회복 중에서도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장은 관계 회복이에요. 이 관계가 한번 사람 사이에 틀어지면 이 관계 회복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자, 욥을 중심으로 해서 욥의 자녀들이 있었고 아내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욥이 영적으로 하나님과도 관계가 있었어요. 자, 이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 욥과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되고 욥과 아내와 관계도 회복되고, 그래서 저게 이제 아내와 관계 회복됐으니까 자식을 낳겠죠. 여기 관계 회복되지 않았으면 문제가 있을 텐데. 자, 그리고 자녀들. 근데 자녀들 관계는 자녀들이 없잖아요. 죽었잖아요. 네, 여러분 저 관계도 회복된 거예요. 모든 게 다 회복된 거예요. 그 관계의 회복이 어떻게 회복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욥이 마지막 엘리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39장에 말씀하실 때부터 욥이 스스로 이제 입을 닫았다고요. 입을 가렸다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42장 오늘 보면 욥이 하나님께 대답하면서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2절 3절 자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사람이 살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욥도 지금 이렇게 시간을 쭉 지나다 보면서 자신이 고백하잖아요. 거기 알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깨닫지도 못한 일들을 말하기도 했고,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에 욥을 밀어붙였을 때 욥이 뭐 대답할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에 대한 거 물어보신데 욥이 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욥은 일관되게 계속해서 이 고난이 왔을 때 이야기한 게 있었죠. 그게 뭐냐면 나는 경건했다는 거야. 나는 의로웠다는 거야. 자,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상대적인 거겠죠. 그래서 욥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신은 경건하고 그렇게 살고자 그 누구보다 노력했습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욥이 의롭다, 하나님의 인정할 만한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물론 욥기 1장 2장을 봤을 때 하나님이 천상이 한데 사탄에게, 땅을 두루 다니는 사탄에게 내 종 의로운 욥을 봤느냐, 이처럼 하나님 경외하고 경건하게 산 적 없다고 하나님 인정을 하긴 하셨어요. 근데 그게 욥이 절대적 의를 가지고 인정할 만한 거였다면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신은 없어야 되는 거고, 오히려 욥의 의나 욥의 경건이 인정받고 하나님께서도 이런 고난까지 이렇게 극한의 상황까지 밀어붙일 이유가 없으실 것 같은데, 즉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탄이 어떻게 못하는 거죠. 1장 2장이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선, 하나님이 목숨 생명 해하지 말라고 그래서 밀어붙여서 욥이 너무 힘든 시간들 보냈잖아요.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래서 욥이 마지막에 이제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의를 지키고 내가 경건한 행위를 앞세워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된 거죠. 욥이 의도한 게 아니라 자기가 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이렇게 거룩히 사는 게 맞고 경건하게 사는 게 맞고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하나님도 1, 2장에 보니까 그런 욥에 대해서 인정해 주셨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두 번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을 보면서 7절에 나옵니다. 7절에도 나오고, 거기 보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니들은, 친구들에게 하면서 또 너희들은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새 친구들에게 하나님 책망하시면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욥의 말이 옳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셋은 내 종 욥 말같이 옳지 못했다는, 그 말은 욥의 말이 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 의롭게 살고자 하는 것, 그래서 입술로 범죄치 않고자 하는 이건 옳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옳다는 것을 자기 의를 너무 드러내고자 하는 순간부터 자기 의 드러내고 말면서부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지키고 내 의를 드러내고자 어리석은 말을 해버린 거죠. 감당할 수 없는 말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물어보는 질문이 대답할 수도 없는 질문을 하나님 하시니까 욥이 그냥 입 막고 자기 스스로 막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걸 세번역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욥이 하나님이 하신 질문들 39, 40 막 계속 하셨던 그 질문들을 들으면서 그저 너무도 신기한 일들이라고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욥에게 물어봤고 욥이 한마디 대답 못했는데 욥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찬양하는 것밖에 없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하신 일들은 이렇게 신기한 일들이니까 뭐밖에 할 게 없다? 하나님 찬양할 일밖에 없었는데 지금 자기는 자기 의 드러내려고 자기를 의롭게 지켜내려고 보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게 되어버렸어요. 이게 구조가 욥이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욥이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면 이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 들어 쓰시겠어요? 하나님 교만한 거 제일 싫어하시는, 하나님은 진짜 교만한 사람을 꼴도 보기도 싫어하신다고요. 근데 욥이 처음부터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욥이 깨닫고 놓고 보니까 내가 할 일은 하나님 그저 찬양하는 일뿐이었는데 내가 스스로 어리석은 일을 했구나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듣지 않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욥이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 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제가 욥기를 하면서 두세 번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소통, 대화하면서 관계 회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관계가 회복되거나 관계가 좋은 관계 유지되는 데 있어서 이게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대화가 제일 안 되는 사람의 특징, 그게 뭐냐면 대화하는데 남 이야기 끝까지 잘 안 듣고 남이 이야기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의외로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이야기하면 가만히 경청하고 잘 들어줘야 되는데 상대가 무슨 이야기하면 내가 할 말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할 말을. 이 사람들은 자기 안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내가 바르다는 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고집스러운 사람, 상대방 이야기 잘 듣지 않아요. 귀 기울여 듣지 않아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가만히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내가 해야 될 말만 하는 거예요. 욥은 자녀들에게 상당히 엄격한 아버지였다는 것을 제가 중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수요일날 욥기하면서 자녀들 이야기를 잘 듣지 않았어요. 엄격한 아버지였어요. 주장만 했어요. 아내에게도 마찬가지. 아내에게도 일방적인 주장만 했어요. 왜냐하면 욥은 나는 맞는 말만 하는 사람이라. 우리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맞는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틀린 말은 안 해요. 내 말은 다 맞다.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대화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 같이 살면 느는 것은 이제 막 잔소리에 소리만 커지겠죠. 욥이요.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하면 제가 쭉 묵상하면서 욥을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은 나름 잘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대화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욥이 그런 사람이에요. 욥은 그러니까 한 실존 인물이면서 동시에 욥은 우리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중에 여러 인물 중에 자꾸 실존이 의심되는 몇 사람들이 있곤 해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욥이에요. 욥이 과연 실존 인물일 것인가? 그럼 어느 시대일 것인가? 그럼 욥은 족장시대라고 그러면 족장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아브라함, 야곱 이런 때 그걸 족장시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욥이라는 이 사람이 실존일 것인가? 아니면 그냥 욥이 이야기 속에 그냥 만드는 이야기일 것인가? 근데 우리는 정확히 첫 번째 욥은 실존 인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좀 더 욥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욥이 그런 사람이에요. 맞는 말만 하는 사람. 자, 경건해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면, 자, 다시 욥기 1장 4절 5절 돌아가서 보면 욥이 어느 정도 어떤 사람이냐면, 욥기 자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 때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 감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 기억나시죠? 제가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턱 막히는, 야, 거기 자세히 5절 보세요. 그들 차례로 뭐 했는데, 자기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풀고 누이 3명처럼 함께 먹고 마신 거예요. 그러면 밤새 지내는 것을 아버지가 알고 있다가 아침 일찍 새벽에 쫓아가는 거예요. 차례로 잔치를 끝난 대로 그돼 있잖아요. 차례 끝난 대로 욥이 그들 당장 불러다가 성결하게 한 거야. 명수 제사 다 지내고, 그리고 욥이 뭐 하기를? 말하기를. 욥은 맞는 말만해. 맞는 말, 틀린 말 절대로 안 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경건하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경건해야 돼. 아버지, 우리 어제 잘 지내서, 저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돼. 다 와, 번제 드려야 돼. 여러분, 이 5절의 내용 속에 제 설명이 목사님 좀 억지스러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목사님 억지스러운 게 아니에요. 내 아들들이 죄를 혹시 범하여 마음을 하나님 욕되게 했을까 봐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이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았어요. 자녀들을 이렇게 잘 훈련해서 키웠다고요. 근데 그때 자녀들이 어땠을까 생각하면, 여러분, 엄한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가 모든 게 법이에요. 철저하게 법이에요.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잔치하겠어요? 이제 못하죠. 여러분, 잔치는 뭐 하려고 해요? 즐기고 이렇게 즐거워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가 없는, 그 시간만 있으면 아버지한테 불려가서 너희들 혹시 저희들 아버지 정말 우리 정신 딱 차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진실하게 지냈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아버지 기준이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예요. 가장 신앙,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우리 자녀들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우리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데리고 다니지 않겠어요?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 그때 그 예배의 자리 데리고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애들한테는 쉽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오후 예배를 이제 드렸어야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제일 싫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설교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대부분 성도들 오후에 다 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졸음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오후 예배 때 칠판을 가지고 이렇게 막 쓰시면서 설교를 했다고요. 자, 그래도 졸리는 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다른 친구들은 당연히 중학교 때 다 오후 예배 드리는 애들이 없어요. 근데 저는 아버지가 거기다 앉혀놨기 때문에 오후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오후 예배 말씀을 듣는데 저는 늘 졸렸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졸고 있으면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분필을 던져서 저한테 맞추셨어요. 나는 그게 엄청 큰 상처가 남아있어요. 자기가 설교를 못 해놓고 중학생짜리가 좀 알아듣게 설교를 하시고 즐겁게 해야지, 재미없게 하시면서 내가 졸고 있으면 그 나를 그렇게 구박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중학교 시절에 저 진짜 힘들었거든요. 도대체 왜 내가 저기 있어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시켰어요. 예배 드리라고. 중학교 시절에 오후 예배. 그 시간들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아버지가 이야기 드리면 뭐 암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이 그랬대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냥 중학생 자리를 앉혀놓고 내가 스스로 와서 앉아있으면 뭔가 그래도 은혜를 받으려고 앉아있는 얘가 아니라 억지로 거기다 탁 끌어다 놓으니까 정말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잠을 조는 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내가 별수를 써도 눈이 감기는데, 그럼 여지없이 아버지가
졸았다고 뭐라고 그러고 분필가 던져서 절 마치시니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고.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됐는지 이제 기억이. 근데 그럴 시절, 그 시절만 생각하면 그냥 제가 막 이렇게 막 화가 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 아버지한테 한마디도 대꾸도 못하고 뭐 대드는 건 문제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계속 있었어야 됐습니다. 엄하게 훈육하신 거죠. 근데 그 이유는 자신 안에 완벽주의자 성향 때문에 그랬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로서 자기가 실수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내 내면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자식이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남에게 손가락질 받을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웠다면 저를 계속 졸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제 앞에도 앉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보내면 되죠. 집에서 있든지 아니면 다른 데 이렇게 가라고. 왜?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다른 애들은 교회 안 오고 오후 예배 드리지 않아도 목사님 아들은 잘 예배 드린다고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좀 잘했으면 좋겠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예배 안 드려도 목사 아들은 예배 드려야 된다고 이런 마음. 그래서 엄격한 사람들의 특징이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러니까 이래야 한다. 자, 목사 아들이니까 이래야 한다. 신앙이니까 이래야 한다. 이러니까 이렇다면 이런 사람은 이래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래야 된다. 욥이 자녀들 불러놓고 저렇게 한 것은 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이래야 된다. 그러니까 이래야 된다라고 하니까 여기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 여지는 본인 안에 완벽주의자 어떤 성향 때문에 그런 거지 자녀들의 마음이나 자녀들의 이야기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 천국 가면 욥이 저한테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욥도 욥 아저씨 만나면 인정할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42장에 가서야 욥이 깨달았잖아요. 자기가 잘 듣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 자기 기준의 자녀들, 자기 기준의 주위 모든 사람을 다 맞추다 보니까 나는 맞는 말 하는데 그에 안 따라줬을 때 이 안에서 올라오는 이 분노 때문에 그렇게 항상 그렇게 엄격하게 잡을 수밖에 없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10명의 자녀들이 다 한순간에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과할 기회조차도 놓치고 말았어요. 자, 그러면 욥이 이렇게 한순간에 자녀들 다 잃고 그 다음에 가축들 뜻이 다 잃고 그 뒤에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욥이라는 사람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욥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여기까지 하면 그렇게 엄격해서 자녀들에게 좀 숨 막히도록 한 아버지였는데 욥이 큰 지금 아픔을 겪었잖아요. 욥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했죠. 사랑했으니까 저렇게 한 거예요. 범죄하지 않도록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벌 받으면 안 돼라는 것이 강했기 때문에 자녀들도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그 자녀가 죽었어요. 근데 자, 하나님 앞에 감정적인 부분들, 슬픔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욥이요, 자기 모습을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마음 딱 잡고 자식 잃고 모든 걸 잃었는데도 뭐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다시 이렇게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럼 욥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한날에 자녀들 다 잃은 그 아버지 심정이 어떨 것인지, 재난과 같은 상황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욥이 가장 마음속에 두려웠던 것은 이 재난, 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자신의 죄로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욥입니다. 그래서 저런 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 되니까, 실수하면 안 되고 범죄하면 안 되니 그렇게 살았는데 이 결과가 어디에서부터 온 거라고 인정하기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요?
내 죄나 내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욥기 1장 20절 22절을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나온 다음에 욥의 행동, 욥기서 한번 기록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상한 게 있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욥이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7명의 아들, 3딸을 한꺼번에 다 잃었어요. 근데 욥이 겉옷 찢고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이 겉옷 찢고 머리 밀고 하는 거는 슬픔을 당한 것에 대한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슬픔을 당했을 때 일종의 매뉴얼인 거예요. 상을 당하면 이제 장례 문화가 있잖아요. 어떻게 상을 당하면 뭐 옷을 입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일어나서 겉옷 찢고, 겉옷 찢으면 사람들이 보잖아요. 자기 겉옷 찢는 거예요. 슬픔을 당했다, 감당을 슬픔을 당했다는 거. 머리털을 밀었어요. 땅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까지는 그래요. 예배하는 것까지는. 근데 고백하잖아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자녀를 잃은 슬픔이 과연 있는지 보세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여 어떻게 찬송을 받을.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게 찬송할 일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그렇게 될 일이에요. 여러분 곁에 누군가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세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자녀를 잃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 데려가셨네요. 하나님 감사함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이 모습이 정상적일 수 있는지, 뭐 그 사람이 정상이라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욥이 그토록 신경 쓰던 자녀들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이놈들이 가만 놔두니까 맨 잔치하고 먹고 즐겁게 그런을 때려잡아다가 이것들 번제해야 되고, 이 일들이 사라져서 기뻐서 감사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자녀를 잃은 슬픔에 쌓인 욥을 가만히 보는데요, 욥이 하나님 찬양하는, 여러분 이게 감사할 일은 아니에요. 찬양할 일은 아니잖아요. 이해 안 되는 이 현실에 욥이 답답해하고 뭔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고민되고 이래야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이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이요, 참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 왜 대화가 되지 않냐면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 감정을 잘 숨기는 사람. 그래서 감정을 좀 인정하고 표현하고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단 뭐냐면 21, 입술로 범죄치 않기 위해서. 욥인 모든 일에 욥이 범죄 안 해요. 그러니까 욥의 삶의 모든 기준이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왜? 벌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원망할 만하죠, 당연히. 하나님 향하여 원망할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범죄,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함이라고 생각하고 입을 막은 거예요. 욥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욥이라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갑자기 욥이요, 온몸이 종기가 나는 거예요. 종기가 머리가 발끝, 정수리 발끝까지 싹 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막 이게 아픈 건 둘째치고 간지러워서 거기 질그릇 조각으로 막 긁고 있었어요. 자, 욥의 아내가 등장해요. 욥의 아내가 등장해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여러분들. 자,
그거를 보고 있는 욥의 아내의 마음이 심정이 어떻겠어요? 한날 자식들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남편을 보니까 남편이 뭐 하고 있어요? 하늘을 향하여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데려가셨는데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하나님 감사, 뭐 찬송하고 있는데, 여러분 찬양하고 있는데 그걸 옆에서 욥의 아내가 보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저게 정상인가? 자, 도저히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온몸이 다 종기로 뒤덮어서 그 종이 가려워서 질거루 조각으로 긁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이 비참한 남편을 보면서 욥의 아내가 2장 9절에 뭐라고 하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잘 생각하면서 우리 감정을 좀 여성분들은 생각해보세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이 내용 보세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것이 아내의 강조예요? 아니면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당신이 해야 될 일인가 해서 어느 것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서 당신이 지금 그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는, 도대체 누구 위해서 그렇게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는 거냐고, 이거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냐고. 하나님이 당신도 버린 것 아니냐고. 내 새끼들도 하나님이 한 번에 다 데려가시더니 하나님 당신도 버린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한번 들여받고 하나님 앞에 직접 좀 속상하고 슬픈 감정을 좀 토로하고 눈물로 하고, 하나님 이게 어떤 뜻인지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 당신의 의로움만 지금 지키고 온전함만 지키고 있으면 이게 타냐고. 그러면서 뒤에 그런 거 있잖아요. 속 상하니까 얼마나 속에 상해요. 여자분들 제 좀 이상한 거예요. 공감되지 않아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게 그냥 속상해서 그냥 뱉은 말이에요.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걸 보고 있는 욥의 남편의 온몸이 다 종기 나가지고 질거를 긋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정상이냐고. 도대체 자기 그 온전함을 누굴 위해서 그렇게 하냐고.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했던 거지. 그러니까 욥이, 자 보세요, 욥이 정상인지 10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보세요. 10절, 자 시작. 아멘. 자, 논리라는 게 있어요. 논리. 복을 받았으니까 화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복을 받았다면, 여러분 복을 받았으면 반드시 화가 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복 받기 쉽지 않을 것, 복 받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 복을 받은 다음에는 또 화가 반드시 온다? 이 어리석은 여자야,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같다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여러분 욥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틀린 말은 안 해요. 욥이 틀린 말을 안 해요. 근데 틀린 말을 하지 않는데 옆에서 듣고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이 자기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뭐 하지 않고 말로는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 보면 욥이요, 여러분 이게 마음에 있는 게 결국 다 나와요. 욥은 처음부터 뭐 하지 않으려고 입을 가려요. 입으로만 범죄했지 않는. 여러분 근데 이 속마음 어때요? 속마음. 이게 속마음 이게 아니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뭐 하지 않으려고, 벌 받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범죄하면 벌 받는다고 생각하는 이 내면의 엄한, 욥을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엄하셨는가. 그런 아버지 밑에 자란 건지 욥이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들이 이렇게 이런 일들이, 가정에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일이 되버리면 자기가 의롭게 경건하게 살고자 한 자기 모든 울타리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보호한 울타리를 쳐놓은 이 울타리가 한꺼번에 산사처럼 다 밀려와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완벽하게 자신을 지켜내려고만 하다가 결국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녀들 죽음도 지켜보고 어떻게 할 수 없고, 자, 아내도 그렇게 옆에서 할 때 속상하면서 속상하지만 그렇게 자신을 지켜내는 것만, 거룩하게 지켜내는 것만 신경 쓰고 보다 보니까 욥이 너무 많은 시간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욥의 이야기, 자, 오늘 제목 욥의 결말이잖아요. 욥의 결말. 근데 그 욥의 결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욥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자, 친구들 왔어요. 친구들.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아주 오랜 직입니다. 아주 오랜 직이에요. 오래도록 욥을 알고 살았던 이들이에요. 여러분, 이 욥 세 친구들이 왜 왔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욥이, 잘 나가던 욥이 이렇게 비참한 일을 당했는데 우리가 구경 가자 그렇게 왔을까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그들이 정말 아픈 마음 가지고 와서 알아볼 수 없는 형편의 욥을 보고 그들이 한 7일 동안 가만히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그들이 대화 시작하면서 욥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자존심이 엄청 강한데 친구들이 자꾸 밀어붙이는 거예요. 쟤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욥이 인정하지 못하면 새 친구하고 라운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전쟁을 해서 결국 욥이 이기긴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다고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기긴 했어요. 친구들이 말을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으니까요. 그런 욥이 하나님 이제 제대로 만나서 오늘 본문에 이제 고백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깨닫지도 못한 일들, 말을 했고 감당하지 못한 일들을 내가 하고 말았다고. 자, 그리고 자, 5절 6절 오늘 본문에 이제 5절 6절 말씀을 본문 같이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특길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제 진짜 욥이 회개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계속 우리 많이 들었지만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본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가족들에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심지어 친구들에게도 어떤 모습으로 자기가 이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친구들을 대했는지, 이렇게 욥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어요. 눈으로 주를 배우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걷어들이는 거예요. 뭘 걷어들여요? 지금까지 말했던 거, 내 주장, 내가 의롭다고 경건하게 살았고 나 맞는다고, 나는 맞는 말만 하는 사람이라는 거 다 이제 걷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한번 내뱉은 말고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티끌과 제 가운데서 진짜 회개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진짜를 만났는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너 잘못하면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벌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경건하고 숨막히게 자녀들 그렇게 숨막히게 하고 그 아내의 마음 못 해가지고 아내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자기는 귀를 닫고 살았어요. 내가 맞는 길 걷는다고 생각하고 나는 맞는 말 한다고 생각하고 다 들으라고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다고요. 근데 하나님 딱 대면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다가 잘못하면 너 이리 와. 욥이 그랬잖아요, 자녀들에게.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요. 가만히 지켜보다가 너 지켜보다 너 잘못했지, 이리 와.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욥은 그렇게 귀로 듣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기쁨이 없어요. 욥은 철저하게 신앙생활 경건하게 했는 욥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기쁨, 즐거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던 욥이에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지 못했으니까. 귀로 듣기만 해서 가지고 온 배운 신앙생활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하나님 만나보고 하나님 경험하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경외라는 단어가 두 가지라고요. 진짜 만난 다음에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사랑, 은혜,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경외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고요. 그 전까지는. 야곱이 우리 창세기 읽어가지 않습니까? 새벽에. 그 야곱도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임만하나님 돌보셔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마하나임까지 온 다음에 그 압복강가에서 우리 잘 알잖아요. 씨름에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그 분이엘 그 아침에 창세기 32장에 계속 씨름하다가 안 되니까 내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로 부를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겨뤄서 이겼어요. 결국 야곱이 하고자 하면 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대면했다는. 그래서 30절에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불렀다고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똑같은 거예요. 욥도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했다고요. 왜 대면하지 못했냐면 두려워서 벌 받을까 봐. 근데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분이엘이 그 아침에 환덕뼈, 이 뒤태골뼈 위골되고 고통스럽게 그날 아침에 하나님 만나 뵙고야 하나님 대면하면 어떻게 되는데 죽는데요.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게 분이엘이 하나님 얼굴 배웠는데 살게 된 거예요. 욥이 하나님 대면하는 거 두려워했다. 근데 진짜 하나님 딱 대면하고 나니까 하나님 너무 친절한 분. 계속 질문하는데 그 질문이 욥을 밀어붙인 게 아니라 욥 봐봐. 이 창조 세계 가운데 내가 창조 질서 부여하고 그 모든 거 다 창조해 놨는데 질서 다 잡아놨는데 그게 누구를 위한 건지 하나님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질서 속에 하나님이 형상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 지금 형상 따라 지금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온 천지 우주 만물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놀잇감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그 질서를 지키시면서 그 바라보면서 즐거워하신 분이시겠어요. 그게 창세기에 철저하게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 펼쳐놓고 그 가운데 사람을 두시고 사시려고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놀잇감으로 만들어 놓은 세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을 다 쏟아부으셨고 그곳에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이 39장보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끼라고. 이제서야 욥이 하나님 대면했는데 야곱하고 똑같은 거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분이 아니고 벌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들까지. 그렇게 하신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데, 여러분 가치가 있어야지 하죠. 아들과 맞바꾸고 아들을 내주고 나를 개인적으로 택할 것 같으면 내가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이어야죠. 능력이 있거나 재능이 있거나 학식이 뛰어나거나 이런 모든 것이 뛰어나야지 그럴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봐, 세상에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나 안 택해. 오히려 세상에 능력 없고 지혜 없는 사람 내가 택해서 세상에 지혜 있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의 드러내는 사람 부끄럽게 하는 거야.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능력 주실 것 같으면 능력 주시면 되니까. 지혜가 없어도 괜찮아. 순종하는 자. 여러분 지혜가 없어도 괜찮아요. 야곱은 지혜로운 사람이긴 해요. 머리가 엄청 빠른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벌써 어떻게 해야 될지 타다다 나오는 사람인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능력이 그 누구보다 탁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게 이제 그래 야곱을요 넘어뜨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니까. 지혜 부족해도 괜찮아. 하나님 지혜 주시면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임만 하나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겠어요?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렇게 간증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간증하는 많은 분들이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나는 뭐 하고 있어요? 난 내 방식대로 살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막 혼자서 여기에서 내 방식대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그랬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형 에서가 온다 하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두 대로 나눠가지고 한대 앞에 세우세요. 여기 치면 빠지자. 예물 많이 갖다가 형 좀 마음 푼 다음에 만나자. 근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복잡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진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단순해집니다. 아멘.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단순해지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데. 욥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기도만 듣고 하니까 복잡하게 산 거예요. 두려워 살고 그냥 실수할까봐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할 것 같은 자녀들 빨리 불러가지고 야 제사드려 제사드려. 옆에서 아내 이야기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면 그 하나님 만나니까 따뜻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걸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일생에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야곱이 저 분이엘을 만나지 못하는 야곱도 평생 눈치 보고 산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근데 평생 눈치 보고 산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나를 하나님 편에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 사는데 불안, 염려, 근심, 초조, 눈치 보면 살고 있는데 움츠려 살고 있는데 기쁨 없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이요 11절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래.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고. 어떤 분이시다고요?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하고 대면하여 말하는 사람이었다. 자, 그거는 그런 목소리 모세에게만 했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욥이 그 하나님 만난 거예요. 친구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때서야 한 거예요. 배웠고 눈으로 배웠고.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만나지 못하면 계속 야곱으로 사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욥이 귀로 듣고만 살았던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니까 눈으로 배우고 평안도 누리고 모세처럼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사는 이 길을 하나님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사람이 친구를 자기 목숨을 보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게 명한 대로 행하면 누구라고요?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이 하늘 보자 다 버리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친구 돼주시려고.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자, 구원 안성하시고 떠나셨어요. 누구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 보내셨어요. 성령 우리 안에 계시 어떻게 하게 하시려고? 친구처럼. 거기 보면 15절 이제부터 너희가 종이 아니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 근데 너희를 친구라 했어요. 자, 그 뒤에 내가 내 아버지가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친구는 속임이 없는 거예요. 다 이야기. 다윗과 요나단처럼. 요나단이 아버지 하는 일 다 알려줘요. 하나도 숨김없이 다윗에게 다 알려줘요. 그래서 다윗을 살리는 거예요. 나는 없어져도 다윗을 살리는 게 그게 요나단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없어져도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도록 모세와 대면하여 이야기한 것처럼 친구가 대면하여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려고. 욥의 결말을 야고보서 5장 7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욥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시작. 그러면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너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시간이 가서 정리하는데 아직도 하려면 10분 더 해야 되는데 끝내는데 보세요. 처음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관계 회복이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과 관계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회복된 거죠. 직접 하나님 배우고 나니까 욥에게 평안이 생겨, 자유가 생겨요. 자,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죽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자, 아내와 관계 회복되면서 자식 얻었어요? 아내랑 회복된 거예요. 서로 아픈 마음이 있었지만 욥이 사과했을 거고요. 관계 회복됐어요. 친구들 관계도 회복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관계 회복할 때 10절에 욥이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친구들 너희들 잘못했어. 욥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원래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기 2장에 보면요, 일제히요 그 멀 재앙 들렸다는 소리 듣고 각자 지역에 달려왔어요. 위로하려고 왔어요. 위문하려고. 그래서 멀리서 보고 욥인 줄 알고 일제히 소리질러 울면서 자기 겉옷 찢고 하늘 향해 티끌 날리면서 자기 머리 뿌리고 7일 동안 그냥 밤낮 가만히 있었다고요. 이런 친구들이었어요. 처음부터 욥을 정죄하고 판단을 온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욥이 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틈 생긴 거였어요. 평생 지기하고 원수 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리하세요. 욥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친구를 기도해 줘야 해도록 합니다. 친구들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돼요. 관계가 다 회복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에 욥의 노년이 어떻게 됐다고요? 걸릴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뜻이. 여러분 이제 여기 어르신들 계시니까 인생 60, 70, 70 넘어가면서 인생이 여기 걸릴 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욥이 말년에 복받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된 거예요. 어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과 관계부터. 하나님 정말 만나니까 나를 발견하고 나라는 사람이 너무 그렇게 완벽주의 성향 가지고 빈틈없이 내 실수하지 벌받게 않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내 가족들을 사람들 힘들게 해버리고 말았어.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관계가 다 회복돼요. 말년에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보여지는 복도 2배지만 관계가 회복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0,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라고. 서로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그래서 함께 세워져가는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구역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끝까지 원망하지 말고 서로 한 번 더 생각해주고 기도해주고 때로 물러서주고 기다려주고 안아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 누리게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거기 17절에 있네요. 그 중요한 말씀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서로 어떻게 사랑하게 불편함 없이. 지금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문제의 원인이 거기서 찾으면 안 되는 거야. 저 사람 때문에 불편하고 저 사람 모두 때문에 불편하고 아니라 나와 하나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으면 그렇게 다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 모든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욥기의 결말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해서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한 것도 있고 전하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근데 준비하지 않는 게 또 전해진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듣게 하실 거는 반드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듣고 깨달아서 다른 게 아니에요. 너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고 내 인생의 어떤 시간들 때문도 아니고 내가 그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때문도 실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되는 겁니다.
사탄은 그 사이 내려고 하는 거예요. 상처 있을 수 있어요. 그 상처에 틈을 내서 하나님 사이 멀어지게 하고 우리 관계에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보신 거예요. 욥을 끝까지 지켜보신 거예요. 근데 욥이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주를 배웁니다. 주를 만납니다. 주의 사랑으로 내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집니다. 그래서 회복됐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진짜 찬양이 된 거예요. 1장 2장 그 찬양 진짜 찬양 아닌 거예요. 속에서는 불안, 염려, 부글, 분노 모든 것들이 다 복잡한데 그게 찬양이 되겠어요. 근데 진짜 찬양이 된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모든 걸 내어 맡길 때 주의 온전한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셨던 있었던 겁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라고,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라고, 하나님 사랑 제대로 깨닫게 해주시라고, 내 안에 모든 것들 주의 상처든 얼어붙은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지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고 모든 건 회복되도록 주여 이제 시작하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라고 주여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